22절부터 23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친구가 있었어요. 도시에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전공도 다 다르고 어쩌다 만나서 친구가 되었고 뭐 도시 생활이 그렇다시피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셋이 각자 부담을 해서 임대 아파트에서 한 집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 아파트가 24층짜리였어요. 근데 또 돈이 조금 좀 부족한 관계로 좀 싼 걸 구하다 보니까 24층에 있는 집을 구하게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학업을 마치고 셋이 만나서 카페에 들렸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그날따라 엘리베이터 앞에 써져 있는 거예요. 수리 중. 가끔 있죠? 그러니 수리 중. 아이고, 그냥 걸어 올라가자. 그래서 셋이 걸어 올라갑니다. 24층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천천히 올라가는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를 좀 하면서 걸어가자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는 전공 분야가 왜 좋은지, 어떻게 좋은지 등등등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하고 올라가는데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다른 거 얘기하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즐기면서 서로 낄낄거리면서 또 농담도 주고받으면서 하다 보니까 어느덧 24층에 올라왔어요. 야, 다 왔다. 들어가자. 열쇠 줘. 세 명이 서로 열쇠를 달라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야, 관리실에서 안 가져왔어? 서로 묻는 거예요. 아무도 관리실에서 그걸 가져오질 않은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가 가져왔겠지 하는 믿음을 갖고 신경을 안 썼던 거죠. 일평생 천국의 계단을 오르듯이 힘들게 우리는 생활하고 있지요. 여러분, 어쨌든 올라가 봐야 알겠지만 천국에 문이 있는 것 같아. 천국에 문이 있어요. 문은 왜 있을까요? 여러분, 문이 왜 있는지 아세요? 문은 열으라고 있대요. 열어야 돼. 그런데 문이 그 잠긴 문이 있고 그냥 닫힌 문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천국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근데 하나님께서 마침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뭘 주셨냐면 천국의 열쇠를 주셨네요. 뭘 주셨다고요? 자, 들어보세요. 꺼내보시라고. 아니, 열쇠 주셨다면서요. 하나님이 천국 열쇠 맡기셨다면서요. 믿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빨리 꺼내보세요. 믿음을 갖고 꺼내세요. 그 천국 열쇠가 있어야 문이 열려요. 근데 그 천국 열쇠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면 천국 열쇠도 없어요. 그러니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모든 신앙생활의 열쇠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열쇠이고, 우리가 마침내 천국에 도달해서 천국문에 이르러서 천국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의 열쇠도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있으시죠? 어디서 나셨어요?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금방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새벽에도 조금 이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어디서 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선물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달라고 하든지, 선물 달라고 하든지, 좀 얼굴을 두껍게 해갖고 선물을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선물 받을 일을 하면 돼. 여러분들이 선물 받을 일을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서 선물 받을 사람에게 선물을 주셔요. 받고 싶은 사람에게 준단 말이죠. 아버지는 참 좋으신 분이라 우리가 선물을 받고 싶은지 안 받고 싶은지 알아요. 그리고 받을 만한 상태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어쩌면 딱 필요할 때 그때 선물을 주셔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선물은요, 하나님이 다시 가져갈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던져버리면 몰라도, 우리가 버려버리면 몰라도 하나님이 절대 한 번 주신 선물은 도로 가져가시지 않아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믿음을 가지셨으면 의심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신앙생활이 조금 소원해졌다고 혹시 내가 믿음이 없어졌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신 선물, 이 믿음이 자리 잡고 있어요.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내가 지금 살지 못해서 문제이지, 그 믿음을 내가 표현하지 못해서 그게 좀 잠깐 문제일 뿐이지 믿음이 사라지진 않아요. 기억하십시오.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쪼잔한 분이 아니세요. 줬다 뺐고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한 가지 걸리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고 여러분들한테 전하기가 조금 마음이 무거운 말씀이 있는데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일까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뭐다? 죄다. 어쩌면 좋을까요? 제가 한 말이라면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아니면 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말이라면. 근데 하나님 말씀은 절대 그렇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뭐다? 죄다. 구원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그 죄를 회개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았으면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회개라는 말 아시죠? 회개가 뭡니까? 눈물 흘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인가요? 그것도 회개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서야죠. 하지 못한 걸 해야죠. 내가 그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지금 죄를 지었다 생각하고 회개한 거잖아요. 고백한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살아가지 못했어요.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거기까지는 회개가 절반밖에 안 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으면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내가 도와주마 했으면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생각해서 그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다가 또
하다 보니 또 내 능력과 믿음이 연약해서 못했어. 그럼 또 뭐예요? 하나님 또 못 지켰어요 하느냐고 했는데 제가 능력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못 지켰어요. 용서해 주세요. 또 한 번 더 해볼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해야 자꾸 교정이 되고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10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으냐? 회개만 해.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여기서 끝나버려요 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해봤다가 안 되면 에이 안 되나 봐요. 나 포기할래요. 그래서 안 바뀌는 거예요. 왜 안 바뀝니까? 여러분 저도요 못하는 게 많죠.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못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근데 못한다고 안 해버리면 끝까지 못해. 맞습니까? 못하는 거라고 모르는 거라고 끝까지 무시하고 안 해버리면 여러분 끝까지 모르고 끝까지 못해. 근데 못하는 거지만 그래도 내가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좀 못하게 되고 완성도가 떨어지지만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다 보면 더 완성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 우리 신앙 생활이 그렇습니다. 못하는 거 투성이지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 따라 살려 하니까 못하는 거 투성이에요. 그래서 포기하면 됩니까? 포기하라고 하셨나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굉장히 냉정합니다. 해라. 그러면 복을 받을 거다.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다. 아주 냉정해요. 해보겠니? 이것도 아니에요. 해라. 그럼 복 받고 못해?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아. 했는데 잘 안 돼.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했는데 안 됐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아쉽게도 정말 아쉽게도 그리고 정말 저도 불편하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나와 있어. 열심히 했는데 안 됐다. 그럼 내가 그 정상 참작을 해주마 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던가요? 제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이 성경책이 좀 싼 거라 그런지 좀 비싼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발견해서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부분이 있나? 열심히 내가 했는데 안 됐어. 그 부분을 하나님이 정상 참작을 해 주셔가지고 내가 잘하게끔 도와주마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아무리 봐도 제 성경책은 없어. 발견을 못했어요 아직까지.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비스무리한 말씀이라도 있거들랑 찾으시면 저한테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어요. 저도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좀 안심이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없느냐? 그건 다분히 인간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편에서 봐야 되지 내 생각, 내 형편에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은 이 사람에게는 이렇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고 다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은 이렇다 저렇다 딱 그렇게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중간이 없어.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러면 천국 가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어디 가요? 몰라요? 또 천국은 얘기하는데 지옥은 얘기를 안 해. 지옥 가요.
그러면 비스무리하게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아니 맨날 나는 하나님 믿어 라고 얘기하는데 교회도 안 나오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심력을 낭비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이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그런 거 좀 걱정이 좀 되긴 해요. 근데 구원을 받을런지 못 받을런지 나도 잘 몰라. 근데 다만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지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변치 않았으니 나는 반드시 구원 받을 거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죠. 비스무리하게 믿는다. 믿는 것도 같고 안 믿는 것도 같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상 참작을 해 주실까요? 없어. 중간이 없어. 중간이 없어. 중간을 만들어 놓은 죄송합니다. 이 가톨릭 천주교는 중간을 만들어 놨어. 왜 중간을 만들었겠어요? 그게 다분히 인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어디 성경에 중간이 있어요? 그래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법 없이도 살 사람, 정말 착하게 산 사람은 그 중간에 간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사람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나마 조금 기회라도 있잖아. 그게 다분히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애초에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 아니면 지옥. 이 말씀이 싫으시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이 말씀 드리기 쉬운 건 아니에요.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꼭 옛날에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거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지금도 서울에 가면 지하철에 그런 분들 지나가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러. 그럼 옆에 그 앉아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하고 있게요? 아무도 신경을 안 써. 아무도 안 들어. 누구만 불편해 할까요? 누구만 인상 찡그려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상을 찌그려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찔려서 그럴까요?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마음이 찔려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사실이 지금은 그렇게 하는 복음 전도 방법이 참 불편한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복음이 맞아요. 진리가 맞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맞아요. 불편합니까? 이 말씀이 불편하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이게 복음인데요. 이게 진리인데요.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이게 맞는데요. 다른 이것 이외의 진리가 있습니까? 이것 이외의 복음이 있어요? 있으면 있다고 하는 분들은 이단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이 이외에는 진리가 없고 이 이외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믿는 자들이 불편해할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되새겨 볼 수 있어야 돼요. 로마 교회가요 참 불편한 진실 때문에 서로 편이 갈려졌어요. 불편한 진실이 뭐냐면 로마가 격변을 몇 번 겪었거든요. 로마 교회가. 로마 황제는요 자기의 그 정치력을 과시하거나 그리고 뭔가 자기가 좀 불리한 게 있으면 이용한 게 그 종교 탄압이었어요. 특별히
기독교를 탄압을 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기독교인들을 야, 싹 다 잡아들여서 죽여라! 그럴 때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아시죠? 네로 황제라고. 그냥 그 양반이 제일 심했어요. 그때는 뭐 꼼짝도 못하고 잡혀서 죽는 시절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로마 교회가 완전히 텅텅 비다시피 했어요. 로마 교회가 초기에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위주의 교회였어요. 무슨 건물이 거창하게 있고 그런 건 아니고요. 가정교회 비슷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서 흩어진 유대인, 일명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흩어진 경건한 유대인들 위주로 교회가 형성이 됐고 유대인들이 거의 그 대부분을 차지했어요. 물론 헬라인도 있었고 로마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핍박이 있자 교회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도망을 가요. 다른 데로 막. 유대인들은 이렇게 흩어지고 도망가는 데는 일가견이 있어요. 항상 그래 왔으니까요. 항상 어려울 때마다 외세가 침략할 때마다 막 도망가고 저 위에서 아수르가 침략을 해오면 저 애굽으로 도망가고 애굽에서 뭐라고 하면 다른 데로 도망가고 이렇게 막 도망다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가 편한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계 각지로 막 흩어져서 살아요. 이렇다시피 로마 교회도 핍박을 통해서 싹 비우고 교회를 비우고 싹 갔어요. 그런데 유독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렇게 잡아다가 핍박을 했거든요. 로마 사람은 핍박을 못해요. 법이 그러니까, 로마 법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은 싹 사라졌고 로마 교회를 지키는 사람은 이제 로마인이나 헬라인 이방인들이 지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채워지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로마 교회는 이제 이방인들로 돼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라 하면 율법을 모르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나중에 핍박이 사그라들고 다음 황제가 왔을 때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로 와봤더니 와, 사람 많네. 근데 다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오히려 이제는 이방인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 이방인들이 무엇 때문에 교회에 이렇게 들어왔느냐? 바울이 전한 복음. 물론 이제 바울이 가서 전한 복음은 아니에요. 바울을 통해서 들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또 다른 사람들의 그 복음을 듣고 어쨌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고 이래서 교회가 많이 부흥했어요. 그런데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들어와 보니까 자기들은 소수고 이제는 반대로 이방인들이 많아졌어요. 힘이 약해졌어요. 큰 소리를 내고 싶은데 사람 수에서 못 미쳐 이제. 큰 소리를 내봤자 소용없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가장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율법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내세울 수 있는 게. 그들을 감히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복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이스라엘에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부터 시작됐거든요. 그 복음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또 모르는 거잖아요. 이방인들은 모르는 분야예요. 율법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얘기하니까 아닌 것 같은데 기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서로 맞다, 아니다 이것 때문에 싸우게 됐어요. 과연 구원이 율법으로 되는 거냐? 아니면 바울의 복음처럼 믿음으로 되는 것이냐? 이렇게 서로 편을 갈라서 싸우게 됐어요. 여러분, 율법이 문제입니까? 믿음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 주신 이유가 뭡니까? 율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율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뭔 편가르기에 그런 걸 가지고 편가르기 합니까? 구원을 받는 건 믿음으로 받는 게 맞아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것도. 물론 율법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 말은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구원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그 오직 예수의 이름을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어떤 방법도 허락하신 일이 없어요. 그러니 그 이외의 방법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 받을 수도 있다,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배격하시면 돼요. 다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 누군가가 그런 걸 얘기한다면 조용히 떠나십시오. 여러분들 그 사람을 이길 수 없다면.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말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길 수 있을 것 같죠?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할 말만 주장을 해요. 계속 들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 무슨 대화가 됩니까?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바에는 조용히 떠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구원 얻을. 그 이외의 것들을 가지고 티격태격 싸울 필요가 없어요. 오늘 문제는 왜 발단이 됐냐면 먹는 문제 때문에 발단이 됐어요. 먹는 것 가지고. 이제는 싸우다 먹는 것 가지고도 싸워요. 패를 갈라서 싸우다 보니까 상대편의 흠을 잡으려고 하니까 별걸 가지고 싸워. 그런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율법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별게 아니에요.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근데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왜냐하면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유대인 입장에서는 여러분 먹는 거 가렸잖아요. 먹는 거 가려요. 아무거나 먹지 않아요. 목매다른 거, 혹은 돼지 같은 거, 굽이 갈라지지 않는 짐승, 혹은 피채 먹지 않아요. 이런 거 굉장히 율법적으로, 율법에서부터 이게 파생되어져 나온 법이거든요. 그러니 그런 것들 다 지켜서 살아가야 경건한 사람이고, 그런 걸 다 지켜야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입장,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오지 않는 사람에게, 여태까지 그렇게 안 살아왔어요. 돼지고기가 얼마나 맛있는데요. 저는 소고기보다 삼겹살이 좋습니다. 돼지 삼겹살이. 인정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돈이 좀 있으신가 보네요. 저는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돼지고기가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율법적으로는 안 맞아요. 여러분들도 이 로마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주의자들의 이야기에 비춰서 보면 끄떡끄떡 하신 분들은 다 안 맞은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문제는 거기 있어요. 먹고 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걸 먹으면, 속된 것을 먹으면 경건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포민을 못 지켰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예수 믿는 것 같습니까? 그걸 내가 왜 판단하느냐 이 말이에요. 너 그렇게 살면, 성도로서 살면 그게 뭐야?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누가 왜 그걸 판단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도 판단을 못 하는데, 자기도 그렇게 못 사는데, 여러분 하나 판단하기 시작하면 자기는 수만 가지를 다 지켜야 해요. 그걸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손가락질 한번 해요. 다시 한번. 저를,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말고 저를 향해서 손가락질. 그래도
예의가 있으셔갖고 차마 목사님한테 내가 어떻게 손가락질 하나 하시는 분도 있네요. 순종하시는 건지. 어쨌든 여러분 손가락질하면 나한테로 몇 배가 돌아오는 게 손가락질이. 봐봐요. 손가락이 나를 향해서 몇 개를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하나만 가르쳐도. 손가락질은 내게 몇 배의 손해를 끼치게 하는 행위예요. 이게. 그러니 여러분 일명 삿대질 하지 마세요. 너 잘못됐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이 한 가지 잘못했어 라고 하는과 동시에 나는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를 잘못했다고 스스로 자폭하는 거예요. 자폭. 얼마나 창피한지도 모르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자예요. 누가 그 잘잘못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은 하나님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물론 내가 그 사람에게 불편을 당했고 불편함을 당했고 불이익을 당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성도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따라해보세요. 시작. 조용히 얘기해야 돼. 상대방이 그 얘기를 들으면 안 돼. 그럼 안 갚아주시 하나님. 뒤돌아서서 조용히 에휴 하나님 갚아주시겠지. 그게 성도의 바른 자세일 것 같아요. 당장 멱살 잡고 흔들어 제껴봐야 내만 손해야. 나만. 그러고 나서 여러분 집에 가면 마음이 편할까요? 그렇다대요.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발 뻗고 못 잔대요. 맞나요?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진리 이외의 것 가지고 목숨 걸지 마세요. 핏대를 세우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힘 쓰지 마세요. 힘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문제 부딪힐 때가 있죠. 술 먹어야 되느냐, 먹어도 되냐 말아야 되냐, 주일날 돈 써도 되냐 말아야 되냐, 주일날 일해도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서로 싸울 때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게 구원에 관계가 있습니까? 진리대로 살아가는데 좀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 내 믿음, 내 주관의 주관적인 믿음으로 볼 때에 내 믿음은 술을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그게 맞는 거예요. 저도 웬만하면 성도들은 술 안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마시지 마세요. 덕이 안 됩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술을 한잔 했어. 자기는 술 자주 하면서 목사님 술 했다고. 자기는 이거 맞나? 이거 담배 피면서 목사님이 담배 폈다고? 목사님이 그래서 되냐고? 안 되죠. 그러면 목사님이 그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거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내 믿음이 그게 아닌 것 같으면 아닌 거고요. 긴 것 같으면 긴 거죠. 이게 내 구원에 관계돼 있습니까? 술 먹었어도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확고하다면 구원받을 거예요. 아멘. 근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술 먹고 술 많이 먹으면 여러분 술이 이제 처음엔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이 사람을 먹는데요. 그래서 그 정도 되면 이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안 해봐서 잘 모르죠. 그래요. 저도 술 한 잔 안 해봐갖고 제가 술 먹는 분들을 이해를 못해요. 죄송한 말인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해볼 수는 없잖아요. 경험해봐야 한다.
목사님이 그런 것도 안 해보고 그 사람의 심정을 어떻게 알아? 그럼 저보고 해보라는 거예요? 술 먹어봐야 돼요? 직장인의 생활을 목사님이 그 애환을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직장 생활 해본 적이 없는데. 몰라요. 안 해봤으니까. 뭐 알바는 해봤어도 학교 다닐 때. 몰라. 그래서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직장인의 애환을 다룬 말씀은 없어. 제가 모르니까.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은 그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이 힘드시죠? 직장 생활 하신 분들은 대답하셔야죠. 전혀 안 힘든 거예요? 그냥 할만해요? 힘들지. 당연히 힘들지. 남의 눈치 봐야 되니까. 남 눈치 봐야 되고 내 마음대로 못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건 못 하고 내 시간도 없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근데 죄송한 말이지만 구원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못 받고는 그건 아니에요. 에휴, 목사님 안 해봐서 모르죠. 모른다니까 진짜로.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아이고 힘드시죠? 라고 밖에 말을 못해. 얼마나 힘든지를 모르니까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도 신앙생활을 해서 구원받아요. 왜요? 구원받는 길이 참 쉬우니까요.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되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쉬운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이 쉬운 길을 주셨어요.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면 몇이나 구원받겠어요? 그 합리적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면 여러분 믿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 참 공평하셔요. 돈이 있든 없든 능력이 있든 없든 힘이 있든 없든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국적에 관계없이 아무라도 예수만 믿으면 돼. 쉬워요? 어려워요? 하고 나니까 쉽잖아요. 할 때까지가 어렵지. 직장생활 뭘 하든 자영업을 하든 백수든 아무 관계가 없어. 목사든 집사든 성도든 권사든 장로든 그건 관계가 없어. 조건이 아니요. 목사도 여기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 실제로 그런 예들이 많대요. 이런 목사님들은 믿음이 좋고 다 구원 받을 것 같잖아요. 그렇게 안 생겼어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목사님들은 적어도 다 구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가끔 목사님들 세미나 가고요. 목사님들 뭐 말씀 사경회 컨퍼런스 가면 뒤집어져요. 희한한 일 많이 생겨요. 자기 구원받았대. 간증하러 나와갖고 제가요 목사 경력이 35년입니다. 그러고 나와갖고 구원받았대. 오늘 예수를 영접했대요. 뭡니까 이게? 근데 여러분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지 목사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요. 목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도 구원을 받아야 돼.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게 할 제가 의무가 있지만 나도 구원받아야 돼요. 그게 제일 우선이에요. 내 삶의 가장 최우선은 내가 우선 구원받아야 돼. 그래야 내가 그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할 거 아니에요. 구원도 못 받았는데 내가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게 다 거짓말 아니에요. 아니 그 사실 그 진리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 전하는 그 메시지가 거짓말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다 거짓말 아니에요? 자기도 구원 못 받았으면서. 여러분, 오늘 안타깝게도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다 믿음으로 드렸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아닌 분이 있다면 믿음으로 드리지 않고 습관적으로 드렸든지, 나도 모르게 눈 떠보니 여기 와 있네, 이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 그 자체로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기쁨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믿음이 동반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든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든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든지, 여러분들이 직장을 나가서 일을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지, 모든 것이 다 믿음이 전제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건 다 헛된 거예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가짜를 입은 죄예요.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이든지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생각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의 믿음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누구든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라고, 용납해 주시기를 바라고,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라고,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코 누구의 행동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나 자신을 그때그때마다 점검해 나가서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시는 은혜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에든지 믿음으로 행하고 생각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